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들의 최대 고민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기를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자녀 하나 잘 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합니다. 뼈 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어디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자녀 교육이 잘 되느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엄청난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이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대화가 안 돼가지고 아예 그냥 담이 쌓여있는, 담이 쳐져 있는 이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죠. 천륜이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쏟는 거지. 그래도 여간해서는 아이들에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의 고민은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좀 잘되게 할까, 이 고민인 거지. 그런데 딱히 해결 방법이 있느냐? 딱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책도 사보고 강의도 들어보지만 그것이 완벽한 해법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교육학자의 강의, 아무리 유명한 교육학자의 책도 참고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자녀 교육의 교과서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동의하시나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명령해요.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교육학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의 유명한 강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존중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 교육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근본이에요. 성경이 텍스트입니다. 그거는 보조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기를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자녀 교육 비법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여기에 6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애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8호로 기조. 이 8호로 기조가 뭔가 하면 화나게 하지 말아라. 격노하게 하지 말아라. 노를 유발시키지 말아라.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만들고 격노하게 만들고 노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면은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 생겨요. 섭섭함. 분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르는 동안에 자녀가 우리보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얘를 갖다가 그냥 막 누르는 거예요. 강압하는 거죠. 이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이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관계.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저하고 밥을 먹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은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저하고 식사 한번 한 적이 없고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설교를 잘 안 들어. 여기 올라와서 보면 표정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예요, 관계. 근데 관계가 잘 되려면 분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러죠? 섭섭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그 노가 격발되면은 그런 분함과 억울함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대로 자녀를 다루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자녀들이 이렇게 노여움을 사게 되느냐, 그 첫 번째 그 원인을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분석을 했는가 하면 부부 불화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받아할까요? 부부 불화. 부부 간에 불화하는 거예요, 불화에. 그래서 자꾸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말다툼하고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를 자책해요, 자책해. 내가 없어지면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겠지. 그것 때문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부모가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린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자라서 성공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싸우지 맙시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면은 그 자녀에게 폭언을 한다든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다든가 이러면 바로 구속돼 버려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법이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이제 경찰서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부부간에 불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엄청난 그런 노여움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녀들이 노여움을 사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하면은 편애입니다. 편애. 뭐라고요? 편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이 몇이었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몇이에요? 12이죠. 12. 이 12아들을 기르는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고 위하고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최근에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채색 옷이 우리나라의 색동옷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색동옷을 입은 그 아이들은 최고 부잣집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입은 옷이 색동옷이거든요. 12아들 중에 그 아들에게만 그걸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이 속에 뭐가 쌓였느냐? 분노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도단에 가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 시키죠. 형들이 잘 있는가 봐라. 그래서 형들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동생 요셉이 오니까 형들 속에 분노가 있으니까 저 녀석 우리가 이번에 죽여버리죠. 그래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동생을 갖다 집어 던져버려요. 큰아들 루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 아이를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차에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니까 죽일 필요 없이 이거 팔아버리죠. 그래서 은 20을 받고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 피에다가 세상에 그 옷을 그냥 피를 묻혀가지고 그걸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비통해요. 성경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편애한 값을 아버지 야곱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총리가 됐지만 요셉을 만날 때까지 13년 동안을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어요.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얼마나 비통하게 울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편애의 그러한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절대로 편애하면 안 돼요. 제가 꼭 은빈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요. 체육대회 끝나고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 아빠가 언니는 어른이니까 절대 덤비지 마라. 동생 서빈이는 어리니까 유리알처럼 되어야 깨진다. 그래야 자기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지. 그래서 설날이 돼가지고 아빠가 이제 꼭 노상현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세뱃돈을 나눠주는데 아빠 이런 돈 필요 없어! 언니만 생각하고 동생만 생각하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철 들어가지고 아빠의 사랑도 알고 다 아는데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노여움이 들어간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런 편애가 그런 그 노여움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들이 저희 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굉장히 귀하게 자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막내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랑이 동생한테 간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디 가셨어요. 동생이 마침 제 속을 썩혀서 집 앞에 소나무에다 묶어놓고 두들겨 팼어요. 지금도 동생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잊을 수가 있겠어요?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두들겨 팼다니까. 너가 내 사랑을 다 뺏어갔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편애 이게요, 그게 주는 그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편애한 일이 있거든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분노가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라고 그래서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반항을 못할 뿐이지 그게 속에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결혼해가지고 죄 없는 자기 부인을 괴롭혀요. 예? 자기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그렇게 분노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풀어져야 돼, 풀어져야 돼. 그런 분노에 상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를 위장합니다, 위장. 분노를 위장하면 어떻게 되냐? 거짓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도 이런 분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분노가 위장된 사람은 완전히 거짓 인격자가 돼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짓말쟁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절대로 이런 편애하면 안 되고, 부부간에 불화하면 안 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힘없는 자녀에게 폭발하는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자녀교육 비법을 무엇이라고 알려주느냐. 거기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오직이 붙었지요. 오직. 뭐가 붙었어요? 오직이 붙었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녀 교육 교과서가 뭔가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이에요, 오직. 아무리 좋은 책도. 저도 기독교 교육학 박사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교육에 관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그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교육 철학자라도 비판을 받아야 돼요. 성경과 합치된 이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교훈이 뭔가 하면 성경이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거든요. 여기에 교훈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니까요. 성경. 뭐요?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녀 교육 교과서는 여러분 아주 머리에 아주 새겨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입니다. 성경. 뭐라고요? 성경이요. 성경.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 세마 교육이죠. 그 세마 교육이 뭔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자, 신명기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세마 교육인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6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6가지로 이렇게 분석하면 첫째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부모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교육 교과서로 성경을 그렇게 삼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마음속에 먼저 새겨야 돼요. 자, 그렇게 새겨진 것을 두 번째 보세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느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예배를 강조해요. 우리 기독교 가정교육은 철저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뭐라고요? 가정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면 교육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격은 자녀 교육 주체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생활 중심적 교육을 합니다. 라이프 오리엔테이션인데 이게 거기 보세요. 네 번째,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는다. 이걸 지지트라고 그럽니다. 지지트. 저 화면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상자를 우리나라 독보자랑처럼 이렇게 달고 다녀. 이게 지지트. 그 다음에 내 미간에 저겁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게 테피린이라고 그래요. 저게 가죽 상자입니다. 가죽 상자. 저 속에 이 세마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머리에 달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매주자예요. 매주자. 이렇게 집 문설주에다가 좌우 바깥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세마를 기록해서 저렇게 걸어놓고,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또 모자를 쓸 때, 옷을 입을 때 항상 이 세마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세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이 교육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계 최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매드사이드 스토리 또는 매드타임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교,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율법 토라를 읽어주는 거예요. 잠이 들 때까지 계속 읽어줘요. 태교가 다 성경을 읽어주는 게 태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교육의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세계 최고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교육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신분주의 교육이 아니고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자율, 자주 교육이란 말이에요. 자연주의 교육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아이들을 그대로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부모나 선생님의 간섭이 없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도록, 자기 스스로 하도록 주도학습을 강조해요. 이거 여러분, 성경의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예?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자녀에게 욕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에게 성질 부리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길러봐서 알잖아요. 세상에 엄마가 젖주는데 화나면 엄마 젖을 물어버려요. 울어도 그냥 안 울어요. 얘가 막 굴러버려. 어린이날 장난감 안 사준다고 굴러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가 굴러버려요. 이게 아담의 피를 받은 죄인이라 그런 겁니다. 절대적으로 성악설이에요. 여기에 통제를 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지옥 가요, 지옥. 제재가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한 것이 교육이에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이 자녀가 정상이 되느냐? 절대 정상 안 돼요. 오늘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올바른 인간이 되려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그 죄성이 깨져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안 돼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동네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할아버지 좀 자식에게도 존경을 못 받고 자기 아내에게도 존경을 못 받고 아침부터 그냥 소주 대두병 술이나 퍼마시고 그 늙어가지고도 그냥 그 자기 마누라 두들겨 패고 저 사람 저 미쳤다. 저 사람이 아니다. 저 짐승이다. 짐승. 나이가 70대도 사람이 안 되네.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내가 그런 생각했느냐? 나는 성경을 배워서 그래요. 성경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70, 80이 돼도 고집쟁이가 돼요. 70이 돼도 마누라를 패요. 그러니까 화원이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뭐 개인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70, 80이 됐는데 정말 존경스러우냐? 그냥 고집불통 영감탱이라고 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냐?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집불통이고 폭력적이고 70, 80대도 그런다. 그러면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교육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 우리 애는 똑똑한데 머리가 좋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미련하다고, 인간은. 성악설이라니까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 미련함에 얽혀 있어요, 얽혀 있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해. 이런 말하면 얘들은 절대 하면 안 해요, 이제. 때릴까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에게 채찍을 가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한번 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무법천지가 돼요. 무법천지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엉망진창이 돼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요, 어렸을 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뭐 3살, 4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배워가지고 저보다 더 잘해요. 기가 막힙니다. 게임 다 해요. 저는 게임 한 개도 모릅니다. 안 배워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랜 동안 컴퓨터를 사용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영상으로 게임이 들어갑니다. 그 안 좋은 것들이 엔코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배드사이드 스토리, 배드타임 스토리를 해야 돼요. 그거 놓치면은 하나님이 세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베갯머리 교육에서 성공을 못하면 자녀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빨리 지금은 영상으로 안 좋은 게 들어가 버려요. 부모가 따라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부 다 무슨 교육이냐면 조기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 무슨 교육이에요? 조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바울이 평가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그럼 디모데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느냐?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자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한번 받아합시다. 기독교 교육은 조기 교육이다. 받아합시다. 기독교 교육은 성경 교육이다. 그게 기독교 교육.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다시 말씀드린 태교부터 토라 성경으로 해요. 베갯머리 교육도 성경으로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학교에 가면 오전 내내 율법 성경만 배웁니다. 다른 세상 교육을 하나도 안 시켜요. 오후가 되면 점심 먹고 오후부터 일반 교육을 해요. 일반 학과목을 가르쳐요. 그런데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위대성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 오경만 가지고 교육하는데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청교도들은 구약 율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청교도 교육이 미국의 초기 교육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더 잘 돼버렸어요. 요셉의 창고가 돼버렸어요. 오바마 때 배도 국가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셔가지고 트럼프가 들어와서 어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미국의 기도의 날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그 종교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죠.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 완전히 퇴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하라고 트럼프를 보내가지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를 당선시킨 거죠. 그 중에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이 부통령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에 의해서 트럼프가 매일 성경 공부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 교육이 최고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끝나지 말고 자녀 교육 교과서는 성경이다. 이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드의 아내가 캐더린인데요.
이 가정에 자녀가 8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8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구세군의 윤류한 뿔들을 닮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물론 이 캐더리는 군복을 입고, 구세군은 군복을 입고 이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구세군 사관학교가 있어가지고 신학교도 구세군 사관학교라고 그러고, 부부가 입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구세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더린이 자기 남편 이 윌리엄 푸드를 잘 내조를 잘했지만 8명의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길렀어요. 근데 기자가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8명의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길렀느냐. 그러니까 캐더린이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마귀죠, 마귀. 저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려고 했다. 그러면서 보충 설명합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유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나쁜 야동, 동영상,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다.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8명의 자녀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다 이 얘기지. 다시 말씀드려요.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은 조기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성경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86세에 순교했던 그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9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개종을 했어요. 메투엘리 목사는 11살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됐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3대째 목사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12살 때 이분은 영적인 지각이 생겼어요. 16살 때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독교 교육 잡지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이 성인들 통계를 내보니까 85%가 20세 이전에 복음을 들었다. 아마 다시 조사해 보면은 지금은 연령대가 훨씬 떨어졌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게임이 나와버리고 이때부터요 정말 기독교 교육이 어려워졌어요. 이걸 아주 지고 살아버리니까 한시도 이걸 떠나지 못해요. 스마트폰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묻고 싶은 것도 다 거기 있어요. 그때부터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녀가 다 커버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정말 아이가 어린 사람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저 강경한 성도가 아들을 너무 이쁘게 낳은, 이 다음 보세요. 너무 미나는. 저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 저럴 때 세대를 시켜버려요. 커버리면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애원을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유언하라고 그래요. 정 안 되면 유언이라도 해라. 품 안에 자식이 자식인데 여러분 품을 떠나기 전에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정의 가장 귀한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징계를 받았죠. 여러분 아시죠?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은 냉정하리만치 징계를 해요. 하나님 막 두들겨 패요. 죽여버려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들 속에 있는 그 죄덩어리, 불평, 원망 이걸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용서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에도 뚫겨 패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수르 같은 이런 잔인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바벨론 갈대아 족속이죠. 그런 그 호전적인 그런 그 강대국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주변에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마온 이런 연합군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야 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냥 얼빵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놔둬버려요.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내버려두고.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둬요. 얼마나 철저하게 결산을 해버리냐. 저도 지금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짜 저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덩어리, 그 암덩어리 그거 뽑아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징계하고 훈계해요. 여러분 교회에 뭐하러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 큰 어른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그래서 설교는 질문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대언자 스포크스문 대언자로 세워가지고 대언의 영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징계하고 훈계하라고 하나님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교회 예배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래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훈계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훈계한 것처럼 우리 부모에게 주신 자녀를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쳐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자, 성경을 볼까요? 잠언 12장 1절. 잠언 12장 1절 함께 봅니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예, 함께 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 짐승 같대요. 짐승. 자, 잠언 13장 18절 보세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여러분, 훈계를 싫어하면 궁핍과 수욕이 이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잠언 15장 10절 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자, 잠언 24장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세요. 말 많으면 얘들이 잔소리한다고. 요즘 애들은요, 문 닫고 가버린 건 보통이에요. 엄마는, 아빠는 이러고 덤벼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세가 돼서. 그러니까 가정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가 복 받아야 된다.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 너 좋은 복을 받으려면 훈계 드려야 된다. 네. 그래서 부모가 있는 거다.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돼. 포갑을 하면 안 돼요. 강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설득을 하고 이게 진리다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걸 이야기하면 이 세상 교육이 다 자연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강요로 생각하고 강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주입식 교육은 정근대적인 교육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아동 인권선언, 학생 인권조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교육은 교육 주체인 부모나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얘들을 자율에 맡긴다?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서 어른이 된 거예요. 성격이 맞는 거예요. 자연주의 교육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런 자연주의 교육의 흐름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성경의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죄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입돼야 돼요. 주입식 교육이에요. 나쁜 걸 주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주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녀교육 교과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입니다. 성경. 그 방법은 가정예배밖에 없어요. 가정예배에서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돼요. 자녀에게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요.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분노와 섭섭함과 억울함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제가 오랜 동안 설교해봐서 안다니까요. 나는 자기 들으라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공통분모를 놓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을 99% 했는데 그 한 개가 자기한테 걸려가지고 저한테 서운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부터 설교를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체육대회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억울함이 있나 없나 진지하게 자리를 좀 만드셔가지고 가정의 달이니까 그런 섭섭함이 없도록 푸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잡고 풉시다. 또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정말 자녀 교육 잘하게 해달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자녀와 소통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